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하 3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 영상이 좀 짧을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바치지 않으니까 우리 모압 좀 혼내주러 가자라고 동맹을 맺습니다. 거기에다 에돔까지 동맹을 맺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함께 치러 가죠. 함께 치러 갑니다. 함께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먼 길로 에돔으로 돌아서 가다가 물이 없는데, 그때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골짜기를 파괴하고 어디서부턴가 물이 흘러나와 물을 먹게 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죠.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물 문제를 해결했고, 드디어 21절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모압은 두려웠겠죠.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까지 함께 공격하니까. 에돔과 모압은 우리가 봤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앙숙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이상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려 가자 하고. 자,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해가 딱 물에 비치잖아요. 그래서 해가 딱 이렇게 비칠 때, 우리가 해가 처음에 뜨면 붉잖아요. 그죠? 붉은데 그 붉은 해가 물에 비치는데 피와 같이 보이고, 피처럼. 평소 때 같으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해가 이렇게 딱 일출하는 것을 보고 붉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게 피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번만 해가 뜬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 뜨는데 그걸 누가 착각합니까?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정말 피처럼 보였어요. 그 물이 피처럼 보였고 그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웬 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지금 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싸우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죽였을 거다. 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쪽에서 그 많은 피가 흘린다는 것은 그밖에 없다. 서로 싸워서 치고 자기들끼리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자. 노력하러 가자. 여러분, 약한 나라는 성 안에서 지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성 밖에 나가면 들판밖에 없는데 더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분명히 에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이 피가 흘러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어리석게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성을 지키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나왔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정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어리석어요. 그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서 양심도 없이 그게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이요,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요. 예.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자, 이제 드디어 모압이 나왔지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자, 모압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 모압 사람을 쳤더라. 그래서 이 연합 군대가 모압을 칩니다. 성에서 나왔지요. 나와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늦었지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을 칩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렛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래서 뭐 성읍들을 쳐서 헐고 모압에 있는 성들을 부숴버리고 또 밭에다 돌을 던지면 여러분 돌밭이 좋은 밭이니까 좋은 밭은 돌이 없어요. 좋은 밭이 거기다 막 돌을 던져서 밭을 경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샘을 메워버리고 물이 없도록 좋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그리고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면서 모압을 쳤다 이 말이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항쟁으로 에돔이라도 치자. 아마 에돔은 가장 모압과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해서 에돔이라도 치자 하고 특별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치려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죠. 뭐 에돔이 제일 약했는지 에돔이 제일 사이가 안 좋았는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에돔을 공격하려다 그것도 실패합니다.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그러자 마지막 수단으로 이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다음 왕이 될 아들을 데려와서 자기가 섬기는 몰렉신 위에다가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려요. 그럼 몰렉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떠한 큰 어떤 재앙의 현상이 이스라엘 위에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각기 고국으로 도망갔더라.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겁을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고 더 이상 치지 못하고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사라지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전진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사라지면요. 두려움밖에 안 남아요. 어떡하지? 맨날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는데 믿는 게 있으니까 담대해지니까 믿음과 담대함이 약해지면요. 뭐든지 두려워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얼마를 볼 수 있을까?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나 에돔이 전쟁에 지금 군사도 훨씬 많고 이미 승기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걸 보고 어떤 자연현상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함과 믿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결국 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이겼다고 볼 수 없어요. 결국에는 다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 더 이겼느냐 불리했느냐 모르겠지만 결국 승자 없는 전쟁으로 그치고 맙니다. 승자 없는 전쟁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도 아니었기 때문에 승자 없는 전쟁이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무리 있게 하는 긍휼을 베풀고 승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또 두려워서 도망쳐서 승자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